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글이나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면 귀신 쫓는 방법에 대해서 올라온 정보들을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올린 것도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올린 정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귀신을 어떤 학습을 통하여 쫓을 수 있다는 발상도 재미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본다. 그리고 귀신의 이름을 부르며 강하고 힘있는 어조로 욕을 한다. 귀신 들린 자의 배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것을 명령한다. 이때 귀신 들린 자의 몸을 흔들거나 억지로 입을 벌리지 말고 숨을 최대한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주여 주여를 힘차게 외치면 성령이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 외에도 방언 받는 법, 신유의 은사를 받는 법 같은 정보들이 인터넷상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은사에 대해 유난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거나 예언을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가지면 마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과 의미와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특정한 몇 가지 은사만을 영적이고 초월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은사를 서열화하고 계급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다양하고 풍성한 그분의 은혜를 제한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본질적으로 섬김을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인 섬김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이 되며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은사를 목록화하거나 서열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소위 성령의 9가지 은사만이 은사의 전부가 아니고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하고 어떤 은사가 덜 우월한 것인지 그 은사의 순위를 매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은사는 초월성을 띈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현실을 뛰어넘는 신비하고 초월적인 능력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사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은사는 그 은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초월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하나입니다.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잔의 모양에 따라서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토끼 모양의 잔에 따르면 물은 토끼 모양이 되고 오리 모양의 잔에 따르면 물은
오리 모양이 됩니다. 그렇지만 잔의 모양이 아무리 다양하고 제각각이라도 물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커피잔에 달아도 물은 H2O이고 맥주잔에 따라도 물은 H2O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으나 형태만 바뀌는 물처럼 성령은 사람에 따라 발현되는 형태는 각각 다르지만 그 본질은 언제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같다는 말은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의 동일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표준세번역을 보면 이 말씀을 더욱 풀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먹는 밥 한 그릇도 그것이 우리의 밥상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의 밥 한 끼를 위하여 산과 바다, 밭과 들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른 새벽 태백에서부터 배추를 싣고 서울로 오는 찬이 아빠, 제주도 먼 바다에서 고등어를 잡아 올리는 한비 아빠, 광양에서 매실을 따는 영규 엄마와 강릉에서 두부를 만드는 도윤이 할머니, 음식을 요리하는 예준이 아빠가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밥상이 차려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상호 의존성으로 서로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와 수도를 공급하는 사람들,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람들, 의사, 약사, 건설 노동자, 화물차 기사, 상인, 군인, 경찰, 교사,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다하는 상호 의존성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저마다의 개성에 따라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서로를 유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남을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남에게는 저렇게 은사를 주시면서 나한테는 은사를 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예언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정성과 진심을 다해 그 일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어떤 성도께서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도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하고 싶은데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지식도 없고 노래도 못하고 악기도 못 다루고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이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운전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택시 운전을 하셨기에 누구보다 운전은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살려서 주일에 교회 오시는 분들의 차를 발렛 파킹을 해드리고 먼 곳에서 오시는 노인분들을 픽업해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은사입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은사는 거창한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먹을 음식을 서빙해주고 사람들이 떠나고 더러워진 자리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로 봉사한다면 바로 그 섬김이 은사입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를 보면 참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보시면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실 것입니다. 바로 이때 그 약점을 잡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약점을 메꾸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이 교회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소리 높여 광고할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우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 받은 사람입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보고 귀신을 쫓는 일이 과연 신령한 은사입니까? 초월과 신비에 근거한 이런 종류의 은사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도 있고 무속신앙에도 있고 모든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말씀과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말씀과 계시의 종교로 이해하지 못하고 초월과 신비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초월과 신비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기적이나 신비하고 초월한 능력이란 것은 진리를 계시하기 위한 표적일 뿐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 가지 도구 중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예언을 한다,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 나는 우월하다, 나는 특별하다, 그러므로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사단이 좋아하는 교만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자신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뜨리고 결국엔 교회 공동체도 힘들게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방언을 한다는 것이 마치 자기 신앙의 정당성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방언은 못해도 좋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저도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방언의 유익이 말로 하는 기도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생각하며 해야 하고 정확한 언어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할 때 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른 채 생각보다 앞서는 기도를 하는 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했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하실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를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어 은사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소위 사랑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1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오늘 특송에도 나왔던 그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는 방언이 시끄러운 소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방언도 예언도 모든 초월과 신비한 능력도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만 작동하는 임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은 모든 초월과 신비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말한 모든 종류의 은사를 다 소유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신은 살아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라는 고백도 합니다. 그런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과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는데 장성한 어른이 된 후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모든 은사와 능력을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집에 가면 은찬이가 어릴 때 애지중지하며 갖고 놀던 장난감들이 몇 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너무 갖고 싶어 하고 너무 애타게 울고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없는 설림에 사줬던 것들이라 아까워서 버리지를 못하고 쌓아만 두고 있습니다. 당시에 은찬이는 이 장난감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했습니다. 장난감의 가치가 은찬이에겐 절대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쓰레기입니다. 은찬이에게 장난감은 그저 어린 시절에 갖고 놀던 빛바랜 오랜 추억일 뿐이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은찬이에게 온전한 것, 즉 컴퓨터 게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그 장난감은 이제 유치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에게 은사도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에 은사가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장성한 어른이 되고 보니 은사가 지닌 그 능력과 초월과 신비가 유치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사란 우리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임시 방편으로 간섭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너희에게 주어진 은사를 조절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오직 사랑에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너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행하되 하나님의 온전한 때가 이루는 그날까지 용서하고 용납하며 서로를 품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불완전한 은사를 완전케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 가난했던 저희 어머니가 신유의 능력을 가졌다는 한 기도원 원장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으면서 병세가 많이 호전이 되었는데 기도를 받으러 갈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저 죽어가는 년 저거 살려줬더니 감사를 안 하네, 은혜도 모르는 년, 이라는 모욕을 수없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를 헌금 받는 용도로 쓰라고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너도 값없이 주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종종 어디 가면 예언 기도 잘한다더라, 어디 가면 신유의 기도해 준다더라, 이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민사회에는 가정에 제단을 쌓아놓고 그런 안수기도 하는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신통한 능력이 있다는 말 듣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능력은 마귀에게도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역할은 각각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사랑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으며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셔서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인 섬김을 이루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작은 재능을 은밀하고 보이지 않는 곳일지라도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